긴 명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작년 추석 또 설날에 저희들한테 추석 잔소리 가격표를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묻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이런 물음을 하면 돈을 내놓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입니다. 심지어 이런 티셔츠를 팔기도 합니다. 그걸 입고 딱 앉아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졸업하면 뭐 할 거니? 5만 원. 너 여친 혹 남친은 있니? 7만 원. 취업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아픈 곳을 살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10만 원짜리. 너 살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건 15만 원짜리입니다. 또 기타 결혼에 관한 것, 자녀들에 관한 것, 둘째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건 한 20만 원쯤 되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걱정해서 관심 가져서 묻는 질문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묻습니까?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는 누구입니까? 장막은 임시 거처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텐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사를 드렸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 성산, 거룩한 산, 그건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이 지어질 산, 그것은 더 이상 텐트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 땅에서는 영구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곳에 사는 것은 영구히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임시 거처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살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이상한 질문입니다. 뭔가 상황과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성막, 텐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들면서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희생제사를 드렸고 율법의 의식을 잘 행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시온산 성전은 누가 뭐라 해도 때마다 절기마다 의식에 맞춰서 그 성전에 드나들고 심지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익숙한 자신들의 일상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고 주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고 있는 자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뭐래? 누구긴 누구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수시로 드나들며 거해왔고 지금 우리가 안식일마다 내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마다 절기 때마다 꼬박꼬박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식, 말씀하셨던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지금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건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지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세상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마시가며 잠을 쫓아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누가 공부하는 자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니? 너 언제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묻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윗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할까요?
이 시편을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바로 우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이지. 누구긴 누구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 자인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살 자인가? 당연히 우리지. 이 질문을 묻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아마 이럴 것이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마음입니다.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들이 꼬박꼬박 절기마다 의식을 지키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참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섬기고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는 것 그리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집에 살 자인 것을 말해주는 근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살 자라고 너희들 생각하는데 당연히 여기는데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요? 여친 남친 있니? 라는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식으로 가져오면 이 질문은 너는 하나님 나라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이니? 너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니? 너는 복음 안에 들어가 주와 함께 살 자이니? 너 매일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독교 의식과 종교 행식에 익숙한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건 혹 네 생각 아니니?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자입니까? 바꾸어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자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혹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가면 이 질문이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이고 되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해하고 도전하는 것은 이어지는 다윗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진실을 그의 마음속에 말하는 자다. 다윗의 대답입니다. 정직하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겉과 속이 같은 자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기준에 맞는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자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말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겉과 속이 내면에서부터 진실한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거짓이 없이 진실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직, 공의, 진실,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정말로 내적 동기와 진심,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집에 그 앞에 살 자다라고 말합니다. 정직, 공의, 진실함, 이것은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딱 서서 상황이 어떻든지 보는 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난 오직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손해가 있든 간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막과 성전에 드나들면서 행하는 종교의식이나 율법적 의무의 외적 행실에 얼마나 충실하냐를 살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자인지,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의 예배보다 우리의 삶에서 말과 마음과 행동의 총체적인 순전한 일치를 관심 가지십니다. 얼마나 자주 예배의 자리에 꼬박꼬박 앉아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지, 이것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본질은 내적 깊은 곳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순전한 고백을 하는 자인지 안 하는 자인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본질, 진짜 모습은 장막과 성전을 드나들면서 꼬박꼬박 예물을 드리고 의식을 행하고 꼬박꼬박 성경 지식을 암송하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서서 정직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깔끔한 예배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근거로 해서 야, 정말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앞에 살고 나를 믿는 자네? 그렇게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본질과 나의 모습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야, 저 사람은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야, 정말 너는 나를 믿는 자네, 나의 복음이 너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혀로. 그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에게 악을. 그리고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집에 함께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숭그리며 헐뜯고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염탐하다, 돌아다니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스파이짓 하는 거죠. 간첩질 하는 거죠. 이간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간첩이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것, 뭔가 이간질할 것, 뭔가 염탐할 것이 없는지를 눈을 들고 살피면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재앙과 질병 같은 존재, 질병 같은 일, 재앙을 만나는 듯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 질책, 모욕, 치욕, 조롱, 조소, 경멸, 불명예스럽게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집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상되어지는 대답은 뭡니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인 사람들, 그런 대답이 예상되어져서 당연히 우리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합니까? 라는 대답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의 일상에서 정말 너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얼굴 앞에 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내 삶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 너 옆에 두신 그 이웃과 사람과 지체들을 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말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장막과 성전에서 우리가 가져온, 우리가 예배자리에 가져온 예물의 크기와 예물의 귀한 것에 그의 눈길이 있는 것보다 내가 나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지, 하나님 내 옆에 두신 나의 지체들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하고 섬기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더 훨씬 크게 보이고 훨씬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너는 나를 믿는 자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소리의 크기에 그의 귀가 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예물의 그 놀라운 양에 그의 눈이 머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한 입으로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서는 저주를 퍼붓는 입이라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 보지 않으시고 그 입은 형제를 저주하는 입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듯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날 수 없습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형제를 향한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입니까? 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에 속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 이 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과 동료와 이웃들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네?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더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진 새 백성은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순전함과 정결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런 모습과 이런 진실함과 의로움이 내 속에 불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그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의력적으로 살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살고 그의 얼굴을 진짜 구하고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 그의 얼굴 앞에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듯이 나의 이웃들을, 나의 지체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나의 모습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안 흔들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 자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그들의 삶의 모습,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릴 듯한 하나님을 구하는 거룩함과 경건함들, 형제를 향한 이 순전함과 그를 세워주고 아끼는 이 사랑의 섬김들, 그가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위에 정확하게 들려지고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 집에 들어갈 자입니까?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핏값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그의 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어떤 모습인지 그 근거를 말하고 난 이후에 4절, 5절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본질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자인가,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는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망령된 자는 비열한 자를 경멸하고 가치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비열함과 그 악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인되고 힘있고 부한 자들 향하여 부러워하고 그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부패하시고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그 힘을 부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망인되이 멸시하는 마음과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연약함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을 겪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 길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자입니다. 이 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의 가치 판단, 그의 가치관,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나 부나 이런 권력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든 부하고 힘이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공경하고 머리를 숙이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깁니다. 무엇을 멸시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의 가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가치 판단을 한다. 그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 가치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맹세한 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서운했으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만 아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도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과 진실함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은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 그의 삶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어떨 때 눈물이 나고 어떨 때 가슴이 메어집니까? 무엇이 가장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흔들어 놓습니까? 내 판단의 기준은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해주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말하며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흔들림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서는 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 가치 판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하나는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이 이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사나운 맹수리 굶주려서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물어뜯는 그런 이미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나에게 불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기까지, 벼랑으로 내몰아서까지도 내 삶의 목적은 돈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고리대금 착취적 이자를 사나운 짐승이 물어뜯는 같은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나운 짐승처럼 물어뜯었으라도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돈 앞에서 정말 난폭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상관없이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서라도, 그 가슴을 갈기하게 찢고 만신창이가 되게 하더라도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정말로 돈 세상 같아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뇌물, 그 돈의 힘으로 악을 선이라 말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재물을 착취하거나 공의를 파괴하는데 이 돈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고민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돈과 물질이 어디에 쓰일 때에 무엇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행복과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나의 물질이 쓰이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 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돈을 대한 나의 모든 태도가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과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이런저런 수고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천사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그 돈, 그 물질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향해 서해지고 있는지, 어떨 때 너의 마음의 가치가 행복하고 기쁘고 너의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짜 누구입니까?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물질과 돈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구하며 그 앞에 사는 자입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자입니까? 내 삶의 가치 판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번 돈이니까 이건 다 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뒤로 밀리는 그런 후차적인 게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저 거칠에 정도 할 그런 마음으로 저 앞에 혹 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내 입만 닫으면 아무도 모를 그 일이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눈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앞에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내 삶의 가치 판단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물질과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들이 서해지는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 삶의 가치를, 행복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놓고, 이 변화된 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의 지들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과 전심으로 그를 대하는 모습으로 내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이 세상의 흐름 앞에 당당히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질문은 겉으로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만 진짜로 그 속에 너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은 진짜냐고, 그 진짜가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가치에서, 너의 돈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고 있냐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소원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